남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의 저녁에 되면 가정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데 유독 교회에 많은 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언덕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공작이 있었는데 그 공작에는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놀고 저녁이 되면 노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딸들이 커서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들이 떠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다가와요. 나이가 많아지자 공작은 이렇게 그냥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뭔가를 하나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위로받는 그런 곳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완공되었을 때에 이 공작은 딸들에게 이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보는데 그 건물에 아름다운 성스러운 내부 장식, 유리창 하나, 조각품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던 한 딸이 이렇게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두움이 찾아오면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을 걸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공작이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의 계획 중에 하나란다. 등불이 없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야.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등불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올 거야. 각 사람들이 가지고 올 등불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리고 잠깐 말을 끊더니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빈 곳이 한 곳이 생긴다면 그곳은 등불이 켜지지 않는 곳이야. 그것은 어둠과 쓸쓸함이 있는 자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그만 놋새 등불은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부터 딸에게 계속 이어져 갔고요. 밤에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등불을 가지고 불 밝혀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작은 등불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느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의 눈에는 그냥 빈자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리는 어둡고 쓸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빛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밝히는 빛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채워 나아가면요, 교회는 밝아져요. 교회가 밝아지면요, 세상도 따라서 밝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그러한 상태면 교회는
어두워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밝아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빛의 삶을 살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밝아져야지, 내가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내어야지 교회가 밝아지고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를 채워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 예배드릴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신앙의 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채우고 싶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채워져요. 그리고요, 채워야 되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채워져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채워질 때에 교회는 밝아집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이러한 채워지는 교회, 밝아지는 교회 생각하면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기도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많은 성도들이 바라고요, 또한 기대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겨를, 그 틈을 주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표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람이 일할 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일어날까요? 표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어요. 자신의 것을 내 것이다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 것 다 팔아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취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갈수록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까? 이왕이면 조금 덜 모이는 것을 더 바랍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모일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더라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보다는 내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벅찬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감격하기는커녕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봐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요, 그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벅찬 감격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때요?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헌신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돌아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항상 하나님, 초대교회 그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뜨거움에 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고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교회의 성도들은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 뜨거움 가운데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 빛을 환하게 밝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도 희망이 없고요, 교회도 희망이 없고요, 우리 스스로도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지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성령을 받아야지 변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딱 나누면요,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어요. 왜요? 나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 이러한 기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음을 내가 느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면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혔어도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요, 도망 다녔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초대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표적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외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인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변하고 그럴 때에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함이 성도를 변화시켜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매주 통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참회의 기도는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의 고백이고요, 결단이고요. 진짜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자녀됩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그 은혜의 시작은 우리 안에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입술을 열고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길을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요, 나는 어떠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까,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까 고민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명이 성도를 변화시켜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매일매일 새 가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돼요. 새 가족이 매일매일 찾아왔다는 거. 근데 새 가족들이 무엇을 보고,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성도가요,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요, 변화돼요. 그리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명자의 삶이에요.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 속였던 저울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돼요. 매일 술을 맞고 사람을 때리는 성도였다면, 사람이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술을 줄이고 폭력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와 똑같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예요. 뭔가가 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하며 그 결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완전히 변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나로는 안 돼요. 성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차이다 할지라도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지금 빛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삶이 성도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변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요,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명? 빛을 발하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생겼어요. 그 사명의 삶을 사니까 변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내가 회개의 그 통회함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킴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되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이제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삶의 현장이 변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결단하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